바울 사도가 이 젊은 그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의 여러 가지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게 바울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은 뭐 어떤 그 기술, 어떻게 이게 목회 잘하는 이런 기술, 막 어떤 이런 거보다는 항상 그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네 자신을 잘 지켜라. 응? 자신을 잘 돌아봐라 하는 항상 그 말씀, 그 가르침의 중심에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보면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게 사실 이제 우리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그 잃어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그 엄청난 일을 했어도 의미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무슨 업적을 세우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업적비도 세우고 막 그 사람이 행한 거 막 자랑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은근히 우리가, 그죠? 근데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그게 다 그 허무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러잖아요. 내가 남을 구원하려다가 내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겁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십자가 앞에서 복종케 하고 그런 말씀을 스스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항상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성실해라. 근데 이거는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아니 어쩌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거든. 뭐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다 무너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이렇게 여러분 초점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시나, 항상 자기 자신한테 초점을 맞춰요. 오늘 어떤 상황을 마주쳤어요. 그래서 막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힘들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좀 뭐 그 상처도 받고 그래서 이럴 때도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나를 뭘 가르치시려고 하나?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그래서 그 상황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겁니까? 뭘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문제점이 뭔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줄 알 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는 초점을 안 맞추고 자꾸 남한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뭐 기분 나쁘고 누구 때문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게 밑 빠진 독이야. 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또 돌아가고 이런 거야. 그러나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 아,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뭘 가르치시나 하고 자기를 보는 사람은 아,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응? 하고 깨닫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이런 사람은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가족 간에도 서로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응? 가족 간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와 형제 간에도 그렇고 다 그래. 사람 다 그래 보면.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해보면 누구 때문에 누구가 이렇게 되거든요. 응?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잘못 짚는 거라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앙이라면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기는 가르치실 텐데 뭘 가르치시려고 하나? 응? 하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하나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남한테 하면 자꾸 싸우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자꾸 이렇게 분리되게 되는 거죠. 에이,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러고 이제 단절이 가버리는 거예요. 단절로. 그래서 참 바울의 가르침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런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11절 보면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 성도들을 가르치라. 명하고 가르치라. 뭐겠어? 이 신앙의 교훈의 말씀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이 목회자는 열심히 가르쳐야 돼, 성도들한테.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 이게 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 번 내가 말했잖아요. 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배우는 자세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응? 이게요, 혼자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혼자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게 가르치는 자도 성실하게 해야 되고 배우는 사람들도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응?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자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만약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지면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한다. 응?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어느 땅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 아니 인간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응? 그래 좋은 땅 그러면 바로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말씀이 떨어질 때는 이게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닌 사람에게는 말씀이 떨어져도 아예 사탄이 주워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자라다가 시들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게 뭐냐? 이 땅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르치는 자도 열심히 성실하게 또 배우는 사람도 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연주 잘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악기도 좋아야 되거든. 악기도. 아무리 뭐 자기 연주 실력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이게 악기가 좋지 않으면 그 훌륭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응? 아무리 손기술 좋은 사람도 이게 연장이 좋지 못하면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응? 하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겸손하게 우리 성경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봐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항상 이런 이 경청의 자세, 겸손의 자세. 저도 목회하다 보면 옛날에는, 요새는 뭐 이제 하도 저랑 같이 오래 있어서 뭐 시험에 드는 건지 섭섭한 건지 저도 뭐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왜 느끼는 바가 없겠어. 그러나 뭐 우리가 약간의 일희일비 할 수 없잖아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가야 되는 거거든. 누가 뭐 한다고 거기 또 흔들리고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가겠냐고. 응? 근데 이제 옛날에도 보면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나중에 목사님이 자기 들으라고 설교하셨다는 거야. 뭐라고 했나 봐. 응? 목사님이 평소에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 들으라고. 자기만 들으라고 하나? 다 들으라고 하지? 응?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씀 듣고도 그래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 설교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말이지 뭐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뭐 딴 데 간다고 그러고. 응? 물론 나도 막 목사가 극단적인 말 하면 안 되지. 저도 늘 조심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목사가 나쁜 말 하면 안 되잖아. 이왕이면 복된 말 해야지. 예? 저주하는. 그러나 또 목사로서 가르치는 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꼭 미워서가 아니라 또 바로 해야 될 거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뭐 목사님이 자기를 미워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목사가 자기 성도 미워해가지고 유익될 게 뭐가 있어? 뭐가 있냐고. 한번 여러분이 입장 바꾸라고 생각해봐. 목사의 마음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으라는 거지 뭐 다른 게 뭐 있어. 응? 자기 신앙 잘해서 하나님 축복받고 살아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뭐 이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목사님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하는데 뭔 소용이 있냐고. 혹 그러더라도 그래도 주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니까 제가 기분이 나쁘지만 겸손히 듣겠습니다. 뭐 이런 자세라도 있어야 뭐 열매를 맺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진심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기분 나쁘니까 그것도 다 그렇게 듣는 거야, 사실은. 나도 그래. 내가 먼저 마음이 기분 나쁘니까 안 좋게 들리는 거야, 그게. 그러나 우리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아무래도 이 디모데가 아주 나이가 젊었던 것 같아. 응? 아주 한 30대 목회자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나이 많은 분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또 나이 많은 분들이 또 나이 어리니까 우습게 볼 수 있거든. 응? 네가 인생을 뭘 알겠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근데 가볍게 보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니까. 영적 지도자니까 가볍게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응? 여기서 본이 되라 이거예요. 여기 본이 되라. 우리 옛날에는 양복 다 양복점에 가서 맞춰서 가봉하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뭐 그냥 백화점 가서 돈 주고 그날 내 사이즈에 맞춘 거 사가지고 뭐 팔 길면 줄이고 뭐 이러면 되잖아.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다 재고 또 뭐 가봉하러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 거기 가면은 본이 있지, 본. 옷 만들에 가면 본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본이 있잖아. 이렇게 웃돌이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화지 두꺼운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그걸로 딱 옷감 그려가지고 그게 본이거든. 그게 본. 이게 뭐냐? 모델이다. 이 모델. 하나의 모델이다. 이거.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 지도자니까 성도들한테 믿음의 본을 보여라. 그 말은 다시 또 우리가 그 다음 말씀으로 13절에 연결하면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읽는 것과 고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거 뭘 읽고 뭘 고나고 뭘 가르치겠습니까? 목회자가 당연히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실력 있는 자가 되라 이런 소리예요. 성경에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 성경의 실력자가 되라. 그래야 이게 나이가 어려도 우습게 안 본다 이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목사님이 나이는 어리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실력자다. 이래야 사람들이 존경하지. 뭘로 존경하겠습니까? 목사가 뭘로 존경하겠어? 목사가 세상 지식에 막 밝아가지고 그러겠습니까? 세상 지식은 오히려 성도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거든. 응?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쨌냐? 성경의 실력자가 되라. 그래서 읽는 것과 고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리고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그게 너가 성장하는 모습을, 성장해 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게 하라.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 아주 날마다 실력 있는 분이 되시구나.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의 실력자가 되시는구나. 이런 성장하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거야. 그러면 성도들이 존경하게 된다. 그런데 실력 있는 자가 안 되면 아직 부족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교회를 그렇게 이제 오래 다니셨으면 다른 거는 몰라도 그래도 성경의 실력자들이 되셔야 돼요. 집에서도 누가 물어보면 그래도 다는 몰라도 그래도 기본 뜻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해 줄 수 있어야 돼. 나 몰라 그러면 그럼 도대체 아빠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것도 몰라 그러면 참 이거 우습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습게? 응? 요새 우리 젊은 애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하잖아요. 응? 그래서 내가 엉터리 말하면 설교 듣다가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우리 목사님 이거 아닌데? 그럼 얼마나 그 다음부터 은혜가 안 되겠어. 이 실력이 없네. 이래 되면은 얼마나 참 우습게 되겠냐고 그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실력자가 아니고 영적인 실력자가 되죠. 영적인 실력. 교회는 영적인 걸로 말하지 무슨 세상의 실력으로 아무리 세상에 무슨 석사고 박사고 그래도요. 그 사람들이 다 이게 영적인 실력자는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있잖아.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이 교회에 이제 나오게 돼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학교 선생님이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정말 그러냐면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무슨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 영적인 교훈들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라고 해서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가치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먼저 우리 주일학교 오래 하신 분들 있지만은 그게 무슨 세상적인 실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잘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옛날에 여기 중앙교회 있을 때 유치부 하는 권사님이 있어. 이분은 중앙시장에서 포목 장사 하시는 권사님이요. 근데 이분은 무슨 유치원 교사도 아니고 보육교사도 아니고 그냥 할머니야, 할머니. 학교도 옛날에 그러니까 어디 학교 다닌 것도 거의 없어. 근데 이분은
정말 베테랑 유치부 교사야. 그분이 유치부 교사를 하면 애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이분은 이거는 내가 직접 이분은 토요일이 되면은 장사 안 하고 교회에 오셔. 그 옛날에 왜 이런 들고 다니는 이 전축 같은 거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꼽는 거, 요거 하나 들고 와, 이 양반은.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와가지고 그 테이프 틀어놓고 그 아이들한테 가르칠 찬송과 율동을 하루 종일 연습해, 그 양반.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하고, 왜냐면 우리 옛날에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이 권사님이 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이제 막. 계속 카세트 틀어놓고 혼자서 연습하는 거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완전 숙달해가지고, 이 주일날 아이들한테 그 찬송과 율동을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실력 있다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슨 세상적인 실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훌륭한 목사 되고 또 훌륭한 교사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실력자가 돼야 되고 기도의 실력자가 돼야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거야. 다른 걸로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내가 직분이 이러니까 이렇다고 힘준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존경하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서 품어 나오는 영적인 그 권위가 있거든. 저분은 말씀과 기도에 참 뭔가 권위가 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그러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거거든요. 바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실력자가 되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네가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거예요. 저 양반 진짜 저렇게 달라지네. 응? 이렇게 뭔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거. 저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어 저게 신실한 건지 발전을 안 하는 건지 그 신실한 거하고 발전 안 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영적인 실력자들이 되시고 이왕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대상이 누구가 됐든 간에 그래도 남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여기 14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교회 목회자로 세울 때 교회 장로들이 안수해서 세웠다 이거야.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목사와 장로를 세울 때는 안수해서 세운다. 그게 다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야. 그만큼 그 사람의 영적인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거든, 그게. 그걸 우리가 우습게 알면 안 돼. 그거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거야. 이게 뜻이 있어서 안수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나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 자격을 갖추어서 목사 안수 받았다 이거야. 그 어른들한테 안수받고 받았다 이거야. 그거 하고 안수받지 않고 하는 거하고는 이게 완전히 틀리다 이거. 그런 우스개 말도 있대.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기 전에는 집사였는데
어느 나라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래요. 비행기 안에서 누가 안수해 줬는가 봐. 응? 아니 분명히 어저께까지 뭐 집사님 그런데 며칠 어디 갔다 오더니 목사님이래. 응? 이런 경우들 보면 참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그런 권위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다 교회의 그 질서에 따라 가지고 받은 안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그런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는 세상적인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남은 구원해놓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 남은 실컷 이끌어주고 남은 실컷 인도해주고 자기는 그 타락하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학생 때 우리 전도사님이 있었거든. 전도사님이 있어서 근데 나중에 이 양반이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목회를 간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막 교회도 엉터리로 다니고 어떻게 이제 그래도 신학교 나왔다고 그 명색 때문에 나중에 장로가 되긴 됐는데 영 아닌 거야. 그 나중에 내가 목사가 돼서 만났는데 참 이거 서로 입장이 바뀌어졌잖아. 옛날에는 우리가 전도사님하고 따랐는데 아주 그냥 다른 모습이 되니까 참 물론 그분도 나름대로 무슨 삶의 굴곡이 있고 형편이 있겠지만은 그게 참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남은 실컷 가르쳐 놓고 자기 자신은 떨어지는 이런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 가르치고 남 이끌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은 이게 근본적인 거고 우선적인 거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